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피로 살았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그 예수님의 정결하신 보혈로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피로 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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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피로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그 피로 살았네. 아멘. 그 피로 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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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다시 한번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채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혈류가 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부르겠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스리 주가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그득했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그득했네.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로 믿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모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주가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도록 충성하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최후 승리를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십자가 그득에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할렐루야.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함께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그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 우리 높여서 우리 3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다같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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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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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은 참내 기쁨 영원하고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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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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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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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이야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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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니 큰 답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만물과 저도 주의 못다 하겠네. 놀라운 사랑 나는 나 몸으로 세운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놀라운 십자, 놀라운 십자, 날 위해 주신 주의 생명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주 달려 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네. 다 같이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다 같이 높여서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존귀한 주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다같이 주여 모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나눌 말씀은 가상칠언 중 6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7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새벽에 우리는 5번째 말씀을 나눴죠. 이거는 그냥 눈 감고 하셔야 됩니다. 시작. 네, 내가 목마르다 했습니다. 자, 이제는 6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며 하신 6번째 말씀,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이 다 이루셨다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요, 헬라어로 보니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다라는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단번에 완전히 끝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단번에 완전히 끝내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미션을 이제 끝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 이제 이 시간을 통해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습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요, 사실 이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삶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은요, 공생애입니다. 공생애. 공생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우리 공생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개인의 생애 중 공무나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일대기인데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있는데 사생애는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정말 잠깐 기록되고 없잖아요. 다 공생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사셨는데 30년의 얘기는 없고요, 3년의 얘기가 복음서에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년의 삶 중에서도 이 3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나눴던 고난주간 일주일 기간이에요. 나머지 공생애의 기간은 이 일주일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이 고난주간을 빼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즉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자꾸만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업적이 뭔지, 예수님이 얼마나 도덕적 율법을 선포하셨는지, 윤리를 말하셨는지,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요 진짜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요 잘못 보는 거예요. 복음서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받쳐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결국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 읽으면 그거는 그냥 도덕책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이제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정말 크리스찬인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 중에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하나님께 주신 미션은 무엇이고, 이 미션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알리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신앙생활은 과정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될 시간들과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과정을 지나가야 돼 하신 예언적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말에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과정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마무리합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가셔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어린 양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서의 삶,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될 어린 양의 삶의 과정을 계속 지켜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결국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하나님 나 미션 완성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고 가야 할 어린 양의 길을 이제는 마무리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부름받고 그것에 합당한 과정을 걸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결말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만 결과만을 놓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말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고 좋은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건물을 갖고 그 모든 이유가 내 체면 살리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같은 학번 중에요
이름만 대면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꼭 자기소개할 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얘기를 해요. 나 어디 교회 신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다,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하고 대형 교회라고 자랑했던 그 친구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과정이 엉망이었거든요. 삶의 과정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꼭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먹칠하는 거고, 그 목사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형 교회 장로님이 지나가다 어디 교회 장로님이서 막 큰 교회 장로님, 대형 교회 장로님 어깨 딱 펴서 나 어느 교회 장로요? 어디 교회 권사요? 그럼 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직분의 결말, 그걸 보고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대형교회 직분자라서 인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요, 그 직분에 합당한 과정을 겪는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직분 받았다고 그거 갖고 어깨 피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마세요. 과정이 엉망이라면. 여러분, 목사도요, 목사의 과정을 잘 걷는 사람이 진짜 목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제가 삐뚤러 나가면 저를 끌어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목사 타이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의 합당한, 타이틀에 합당한 과정의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결말에 집착해서요, 과정을 무시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배와 기도가 없는, 그런 과정이 없는 삶, 그 사람이요, 내가 원치 않는 결말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요, 그 결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결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말이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요, 그것을 못 믿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과정은 인정하지 않고 결말이 나쁘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의 미션을 이루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습관처럼 하신 기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온전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결말이 진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임을 인정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통의 자리도 다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정이 튼실하면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과정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과정은 사실 지킨다는 게 이게 쉽지 않죠. 믿음의 과정을 온전히 걷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절제해라. 들을 때마다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말이에요. 주님, 그런 거 없이 잘 끝나면 되지, 잘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근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마침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화려한 결말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그 과정을 성실히 걷는 그 한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는 자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 마무리될 때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는 이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둘째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다른 표현을 예수께서 구속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속하셨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헬라어가요, 리트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노예들이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해서 지불한 돈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것을 다 이루셨다 하는 말은요, 결국 우리를 위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셨다. 이거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요, 예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이 모든 것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죠? 이 피값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면서 이 미션을 완수함으로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버린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물론 이제 아직 한 말씀이 남았지만 이제 다 이루었다, 미션 마쳤습니다 하고 숨을 거두실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벌었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천이 그냥 쫙 갈라져서 뭐예요? 지성소가 그냥 확 튀어버린 겁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따라해 볼까요? 영단번. 영단번. 네. 단번에 뭐예요? 모든 것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의 피값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떤 신분이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여러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으로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잔재가 있어 부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의 잔재가 있더라도요, 그거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나가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는 미션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 치명타를 입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권세를 뭐예요? 밟아버리신 것입니다. 그거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미션,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에 치명타를 입히는 그 일 마무리했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악한 마귀가 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미션 마무리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제가 그거 다 해버렸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요,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이요, 악한 마귀가 자기가 힘 있는 척합니다. 능력 있는 척하고요, 어마어마한 척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악한 마귀가 자기가 능력 있는 척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그 생쥐가요,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조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훈련병들 앞에서 멋지게 딱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훈련소에서 별명이 저승사자였습니다. 예. 기독교 군종병인데 별명은 저승사자였어요. 예,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딱 서 있으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막 훈련병들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염 딱 기르고 모자 딱 쓰고 있으면은 정말 그때는 제가 봐도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주일 가면 또 군종병이라 또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다가 이 말이 나왔죠? 예? 아, 생쥐. 예. 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딱 이제 생쥐, 이제 그러면서 훈련병들 앞에서 딱 항상 멋있잖아요. 근데 이제 훈육실이 이렇게 있어요. 따로 있어요. 이게 조교들이, 훈련병들 자고 조교들이 딱 있는 훈육실이 있는데, 거기에 딱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이 열려서 훈련병들 앞에서 무서운 척은 못 하겠고, 제가 생쥐한테 막 마음속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선포하고 있었어요. 안에서 이건 뭐 움직일 수도 없고 이거 계속 쳐다보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빗자루가 있길래 빗자루를 딱 들고 이 생쥐를 저 구석으로 몰았거든요. 그런데 생쥐가요, 딱 구석에 가자마자 저에게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등을 쫙 이렇게 구부리더니 털을 픽쭉 세우시는 게 아니라 세워버리는 거예요. 우와, 근데 그 생쥐 요만한 게 그런데 갑자기 움찔하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막 속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 생쥐는 제 손바닥만 하지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그러면서 빗자루한테 팍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죽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그런 겁니다.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힘을 못 쓰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힘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요, 절대로 사단한테 쫄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들은 그거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사실은. 다만 그들의 미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든 십자가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미션이에요. 근데 우리의 미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권세 붙드는 게 우리의 미션이죠. 여러분, 오늘 그 능력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꽉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십자가 붙들 때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요, 우리의 인생에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성도의 마지막 미션은 결국 십자가를 붙드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 지는 게 성도의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도 미션이 있어.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너희의 미션이야.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럴 때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여기 있는 십자가 이렇게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기 다시 한 번입니다. 네,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것을 자꾸만 십자가 진다고 생각해서 이게 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그래서요,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금식 기도하신 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베드로 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칭찬받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걸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막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능력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갖고 있는 유일한 미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미션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지막 미션 수행하면요, 그 끝에서 기다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뒤에도 말씀의 예언이 계속 성취됐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셔도 계속 성경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보신 그 주님께서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나중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발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도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이제 다 끝냈습니다. 다 마무리 졌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뭘 기대해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되는 것을 믿게 되고, 자신이 역시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가야 될 과정들을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 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가는 여정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간다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출근을 하는데 늘 가는 길에 어느 날 깡패가 나타났어요. 건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야, 일로 와봐 하고 돈도 뺏고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힘들다 하고 이제 하루를 마감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어제 건달한테 뺏긴 그 길로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건달이 또 기다리고 있어. 야, 너 일로 와봐. 그리고 또 돈 뺏고 또 때리고. 그래도 내 삶은 왜 이래? 그리고 하룻밤 지났어요. 그리고 또 출근하는데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또 건달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일로 와봐. 때리고 빼앗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계속 그 사람이 나오면요, 길을 바꿔야죠. 맨날 빼앗기고 속고 막고 있는데 왜 그 길을 계속 가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는 길은요, 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길을 가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임을 알아요. 내 뜻대로 살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결국 빼앗기는 길임을 알아요. 그런데 맨날 그 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에게 붙잡히고 물리고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그 길 좀 그만 가고 다른 길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만 내 발목 붙잡는 그 악한 것들이 있는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노릇하는 옛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 가야 되지 않겠니? 오늘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문이 달라졌죠. 한번 뒤에 문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자들이요, 이제 인테리어 가게를 차려도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돌무덤 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돌무덤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돌무덤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금요일이라 우리는 예수님 장례 치르는 거 보러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금요일은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오늘날의 성금요일은 뭐예요? 내가 장례 치르는 날이에요. 내가 죽는 날이 돼야 됩니다. 매번 반복 똑같이 예수님 돌아가신 것만 바라보면서 엉엉 우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버리는 옛사람이 죽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장례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나의 옛 자아를 이제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 갔던 그 모든 길을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정말 살 수 있는 십자가의 길 걷는 것이 바로 이 성금요일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외침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십자가 못 박히시는 것을 보면서 늘 그렇게 지금까지 그것만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면 이제는 내 손과 발에 이제는 내가 원하던 길, 내가 자아가 원하고 내 생각이 원하는 길을 이제 못 받고, 내가 손으로 하고 싶었던 거, 발로 가고 싶었던 거 못 받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찬을 할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결국 성찬의 핵심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에 있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나의 옛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성찬을 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찬하기 전에 들어왔던 내가 아니라 성찬 받고 난 뒤에 달라진 나로 이제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놀라운 선포가 우리 가슴속에 울림이 되길 원하며 이 성금요일 이제는 나의 장례식,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를 죽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주님만이 사시며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 과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활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